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 김재단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탄식하며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한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탄식한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윗이 왜 탄식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곁에는 충실하고 경건한 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을 때에도 다윗의 곁에는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고 다윗의 한마디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명령을 수행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신하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하며 한 우물을 가리켰을 때 그것이 적진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우물에서 물을 떠온 것이 다윗을 따랐던 신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곁에는 다윗이 잘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선택을 할 때에 분명하게 바른 길을 제시했던 이들도 존재하였음을 우리는 다윗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다윗의 곁에 있던 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경건하고 충실하던 자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이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 탄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곁에 충실하고 경건한 이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자들이 채워진 것일까요? 저는 첫째로 다윗이 변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던 사울을 피해 살아갈 때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며 사울을 살려둔 것이 다윗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에게 한 번의 불편한 기색도 내색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잘못,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성적인 문제와 또 그로 말미암아 형제 간에 일어난 살인의 문제를 유야무야 덮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는 모습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했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온전함이 상실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온전함을 상실하자 다윗 곁에는 충실하고 경건한 이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말하는 이들이 그 곁에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짐작해보고 또 함께 살펴보는 것은 바로 성공의 기준이 달라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의 가장 큰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하는 삶이 참으로 성공하는 삶이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그 나라 가운데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한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 지금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결과가 바로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자들이 채워진 두 번째 이유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탄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곁에 충실하고 경건한 자들이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는 말씀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다윗이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한 것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에서 세상이라는 기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윗도 변하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을 올바로 회복하면 다시 다윗과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 말씀처럼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곁에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지,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짓되고 아첨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곁에 온전하지 못한 이들이 가까이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할 뿐입니다. 변한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감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모른다 하지 마시옵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진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이들, 그리고 내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연약함의 결과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의 결단이 있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